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29번째 순종과 겸손으로 존속되는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는 성령 강림절 바로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절 다음 주에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성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드디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계시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진술 중에 하나죠. 교회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에서는 한 분이시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각각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하나시다라는 거예요. 셋인데 하나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지만 교회는 이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오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계시되어 있고요. 그것을 교회에 알게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구절이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라는 그 복수 표현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325년에 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심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 셋인데 하나이신, 본질에서는 한 분이지만 세 위격으로는 존재하는 이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개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개념을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과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다 그려내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그 어떤 사상과 논리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절대다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우리 삶에는 무의미한, 그냥 받아들여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아야 하는 교리는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냥 있다는 거 셈치고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고 이런 우리 삶에는 무의미한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의미인 것이죠.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아는 것은 곧 영원하고 인격적인 하나님, 무한히 아름다워서 흥미롭고 매혹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삼위일체를 아는 것은 곧 영원하고 인격적인 하나님, 무한히 아름다워서 흥미롭고 매혹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멋진 표현이죠.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영원히 알아가야 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매년 교회력을 지키면서 삼위일체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저도 매년 이 시간을 지키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매년 묵상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매년 삼위일체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한 가지 한 가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려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신비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내 머릿속으로, 내 예상으로 그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도무지 다 그릴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그것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해주시면서 점점 더 깊이 조금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엄청나게 큰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것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 삼위일체 신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공동체성.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성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요한복음 본문, 성서전과 요한복음 본문에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이에요. 어떻게 세 위격이 하나로 존속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잘 드러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냥 쭉 들으면 조금 어려운데요. 한번 하나하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님,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님은 무엇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알려주신대요. 내 것을 가지고 알려주신다. 근데 내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게다가 그렇게 하심으로써 누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령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누가요? 진리의 성령님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지극한 겸손입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코 그분과 다른 차원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말을 가르치시고 자기가 아닌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성자 예수님의 말을 가르치고 성자 예수님을 높이고 성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하고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인간들이야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수준과 우리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겸손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시죠. 뭐가 모자라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실 것, 깨닫는 게 있어요.
보통 겸손이라는 것은 약한 자들이 자기의 존재를 알고 깨닫고 그래서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겸손이 그래서 약한 자들이 취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겸손은 약한 자들이 취하는 모습이 아니라 강한 자들이 취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약자의 언어가 아니라 강자의 언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새 위격이 하나로 존재할 수 있는 비결이 성령님의 겸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7장에 있는 한 구절씩 한번 봅시다. 14장 31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사실을 세상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말씀에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셨다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죠.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전혀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셨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 역시 창조 때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무엇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걸까요? 결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순종 역시 겸손과 마찬가지로 약자의 언어가 아니라 강자의 언어다. 순종은 힘없고 약한 자들이 취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늘의 성품에 근거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성품에 근거한 강자의 언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자 예수님의 순종도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존속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자, 결국 새 위격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존속할 수 있는 비결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겸손,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따르시는 성자 예수님의 순종, 겸손과 순종.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하지만 다툼이 없어요. 모두가 동등하지만 질투가 없습니다. 경쟁도 없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가 되셔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오늘 왜 안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겸손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겸손과 순종이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고 새 위격을 공동체로 계속 존재케 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공동체잖아요. 이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하나 되게 하나님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것도 바로 겸손과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힘도 겸손과 순종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비결과 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겸손과 순종만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하나 되게 하게 하는구나.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 되게 되신 이유가 그거였듯이. 안정된 예배당 건물도 아니고요, 많은 교인의 숫자도 아니고 넉넉한 재정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건물과 공간,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건물이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지속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교회 건물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계속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겸손과 순종이 없으면 교회 안에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10년, 20년 그 이상 계속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이 겸손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미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진실되게 순종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또 함께하는 형제 자매를 시기하거나 폄하하기보다 그를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대하고 그의 말을 앞서게 하고 그를 높이고 이렇게 대할 때 우리 교회는 공동체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즉 내가 그것을 다른 생각이 거기에 더 덧붙여지고 내 생각을 더 주장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러면 교회는요, 저 교회가 언제 있었느냐 뜻이 이렇게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죠. 우리가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본성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흩어질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이 건물이 없는 교회는 사라지기도 매우 쉽겠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순종을 미루고 내 생각을 첨가하고 내 생각으로 다시 말씀을 재단하고 그러면서 불순종으로 반응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주의 교회의 공동체가 아니죠. 보십시오. 순종과 겸손.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이루신 구원으로 그 안에서 살아난 교회죠. 성령 하나님 그의 겸손함으로 교회를 이끄셨고 그렇게 만드신 교회예요. 성령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겸손인데 어떻게 교만한 자들이 그분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순종으로 세운 교회인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영적 기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므로 교회에는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녹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과 순종이 없이는 교회의 본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갈 때 비로소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겸손한 모습, 그 마음. 여기에 우리 교회의 앞길이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의 말씀을 자기 뜻에 맞춰 바꾸거나 해석하지 않고 오롯이 그 뜻에 따라 순종할 때 교회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건물이나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옆에 지체들을 높이 세워줄 때 교회의 미래는 밝아요.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까지도 포도나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교회 역사에 주의 교회는 그렇게 존속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순종과 겸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과 겸손을 능히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겸손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성자 예수님의 그 순종,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겸손,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능히 순종과 겸손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는 복잡한 교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따르게 하신 거룩한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따르게 하신 거룩한 관계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서로를 향한 겸손이 있고 진실된 순종이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계속 지속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상대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지금 우리를 있게 하신 교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맡겨주실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와 이 사회와 각자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물질을 청지기로서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존속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주님,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묵상하고 알게 된 대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높이고 겸손히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제가 우리 교회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맡겨주신 대로 청지기로서 잘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거룩한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